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갑 사람들, 그러니까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을 한 방에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들들이 머무는 방에 그 레갑 후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득한 이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종지와 술잔을 내놓고 마시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왜 자기네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그것은 자신들의 선조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에 요나답이라는 우리 조상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포도원을 가지지도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고 장막에서 머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레갑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후손, 그 명령을 지키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이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걸 혹은 마시지 않을 걸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포도주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다 아셨고 또 이후로도 그들이 이 명령을 지킬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축복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답의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선조인 이 요나답의 말을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켰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한테는 왜 내가 명령을 해도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나는 그 후손들은 내 앞에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레갑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기원전 841년에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과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일 때, 그럴 때 이 예후와 함께 이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예레미야가 레갑 후손들에게 말할 때는 이 요나답이 말한 이후로 길게는 250년, 짧게는 230년이 지난 이후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후손들은 이 200여 년 훨씬 전에 살았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선조들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야, 술 안 마시면 되지, 뭐 포도주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명령은요, 단순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 그들의 거처, 이 모든 것들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에서 살아라, 집을 갖지 말아라, 또 포도원, 농작물 안착해서 어떤 한 곳에 안주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목축하면서 유목민으로 떠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살기 힘들다고 다 도회지로 나오고, 조금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돈이 모이면 어떻게든 집을 이렇게 한 채라도 마련해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 레갑 자손들도 자기 옆에 사람들, 자기 이웃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편안하게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떠돌아다니지 않고 포도원 농장을 가꾸고 농사를 지으면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도 나름대로 그런 삶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사람이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욕망,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0여 년 전에 했던, 요새 말로 말하면은 세대 차이잖아요. 그죠? 요새는 10대, 20대, 30대마다 이렇게 세대 차이 느끼는 것처럼 그때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200년 전에 그 사람이 살던 시대의 그 삶의 원칙, 오늘 250여 년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들,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새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했던 뭐 상투나 한복 안 입잖아요. 불편하니까, 지금 세상에 안 맞으니까 안 입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상투 자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삶의 풍습들이 세상 현대에 맞지 않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고 다소 불합리하게 보이고 또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그 요나답의 명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서 공경하다라는 말을 보면은요,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식사를 차려드리고 잠자리를 봐드리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죠. 돌보고 섬기는 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은, 직역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라, 부모님의 영광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높임받도록,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른 친구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성공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성공을 해서 많이 좋은 옷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해드리고 뭐 해외여행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광을 받을까, 자랑스러울까? 물론 그것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이 부모님이 영광, 자랑을 받게 하려고 하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한테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의존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년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요새 중학생, 아니 초등학생만 돼도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막 어떤 데 가다 보면 막 초등학생 5, 6학년 되는 애가 부모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고 자기가 양육하는데 따라주지 않아서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러는 걸 본단 말이에요. 참 그러면 안 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라고 되었을 그 성숙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 큰 어른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 잘못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잘 됐다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내가 스스로 다 컸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내 혼자 스스로 살 수 있지만, 그럴 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은 그 명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그 중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을 부를 때 꼭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오래전도 아니죠. 지금 뭐 한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한 20대, 3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꼭 존댓말을 써요. 어머니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요즘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라는 말, 어머니라는 말보다 아빠, 엄마라는 말을 더 선호해요. 왜? 이게 친근감이 있다는 거죠. 친근감은 좋은데 그 친근감에는 존경이나 공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서 존댓말을 탁탁 쓰는데, 제가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부모님 교육 잘 시켰다. 부모님이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부모가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면서 그 아이가 그 부모의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를 칭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레갑 사람들처럼 구시대적이에요, 오래된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고리타분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나이가 드시고 또 이제는 우리들보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들보다 잘 몰라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핸드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연약해 보이고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해 보여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인내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인내. 이게 우리 부모님을 영화롭게, 명예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이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혹은 그러한 이유로 부모님을 거부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스스로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으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늙은 어미라는 표현이요,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죠. 왜? 예전에는 여자가 혼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나옴이나 룻이 남편이 다 죽으니까 그냥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곡식을 주워 먹죠. 왜? 농사나 재산권이나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더군다나 젊은 여자도 그럴 텐데 늙은 여자예요. 그죠? 늙은 어미.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어머니가 늙었을지라도 그가 젊었을 때와 같이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래야지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고용관계, 그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부모님이 아니라 고용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라 그래? 까다로운 주인. 뭔가 좀 꼬투리를 잘 잡고, 우리 군대 가면 일부러 점검 시간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만져보고 먼지 보면서 이게 뭐야 다시 청소하라고, 이런 아주 그냥 나쁜 고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까다로운 뭔가 꼬투리를 잡는 주인들, 이런 주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조금 우리에게 까탈스럽게 하고 우리들에게 조금 잔소리를 많이 하고 우리들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그러한 책임을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건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직업이 좀 천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좀 모습이 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나의 부모님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그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잘하면, 능력이 뛰어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자기의 명예가 높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명예는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의 명예를 높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편리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명령이었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권위인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녀에 대한 존중,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높아졌는데 부모님의 권위와 명예는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은요, 자녀가 상전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하긴 걔가 그 집의 제일 우선순위 상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게 뭐냐 그러니까 강아지,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죠. 참 이러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고리타분하다라고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부모들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명예롭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이 명령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 그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볼 때에는 부당한 권력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존중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묻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갑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의한 권력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저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는 그들의 그 폭압 앞에서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 나라와 우리 국가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꾸짖으면 아우 창피하게 왜 그래?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창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국가의 권력 앞에, 부당한 권력 앞에 우리가 억지로 끌려갈 때 자존심도 상하고 막 부끄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예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부모님을 섬기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